저는 오늘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집은 주께서 세우신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집은 주께서 세우신다, 그 말씀을 제가 새롭게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깨달았는데, 어저께 우리 그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그 친구들인데, 그 교회 앞에서 이제 모이고, 그 구로구청에 있는 그 교회인데 지금 뭐 한 10,000명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가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빨간 벽돌 건물이었거든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빨간 벽돌 건물. 그 당시에도 뭐 그 지역에서 제일 컸으니까. 근데 어저께 물론 뭐 몇 번 그 전에도 봤지만 뭐 정부 무슨 청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주 교회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정부 청사 같은 느낌이 들고, 아래층에 뭐 카페도 있고 뭐 은행도 들어와 있고 뭐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 지역에서는 주차장, 그 장로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주차장에 한 그래도 200~300대 정도는 차를 세울 수 있다. 뭐 그 정도면 규모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우리 그 식당을 가보면 식당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나누려면 하나는 아주 멋진 곳에 그냥 어제 으리으리한 식당들 있잖아요. 그냥 막 사람들이 거기는 맛이 있고 없고 그걸 따지지 않아. 큰 식당, 좋은 식당 가서 뭐 이 식당이 왜 이렇게 맛이, 그거 아니야. 그냥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다 맛있어. 그렇잖아요.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란 말. 아주 고급진 식당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이상하게 좀 그래. 예? 조그만 데가 뭐 좀 만만한 데 가야 뭐 맛이 이러니 저러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큰 식당, 뭐 묻거나 따지거나 할 것 없이 하여튼 와서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는 그런 큰 식당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간판이 없는 식당, 오래된 식당,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식당 있잖아요. 그런 식당들도 용케들 알고 또 찾아가더라고. 간판이 없는 식당은 메뉴가 간단해. 뭐 여러 가지로 쭉 메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뭐 한 메뉴 하나야. 무슨 뭐 백반이면 백반, 무슨 탕이면 탕,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간판이 없이 식당을 운영할 때는 뭐 자신이 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있겠지만 하여튼 맛있어요. 조그만 식당 참 맛있어요. 그런 식당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뭐 진짜 뭐 구태여 무슨 뭐 간판을 안 달아도 그 화려한 네온 사인이라든가 뭐 LED 그 등으로다가 치장을 안 해도 뭐 사방에서 다 보여. 대림역에서도 보이고 남구로역에서도 보이고 다 보이는. 우리 교회는 일부러 찾아다녀도 잘 안 보여. 이게 간판 없는 식당인가.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간판 없는 식당에 음식이 맛있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지친 영혼들에게 맛있게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공급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발버둥 치고 뭐 애쓰고 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크든 작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공간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것 또한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뉴스를 보니까 어느 뭐 오래된 아파트, 뭐 충정 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 80 몇 년인가 뭐 된 아파트를 이번에 허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지은 건물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해도 허물어져요. 이거는 만구의 진리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 고통하고 속상해하고 막 아웅다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실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가끔 오래된 친구들 만나면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옛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서로. 그 옛날에 20대 30대 때 나눴던 그 얘기가 아니요. 이렇게 들어보면 좀 비관적이더라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 10명 모였는데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만날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얼마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비관적이야. 자주 만나면 되는 거지. 얼마를 만날지 모른다는 얘기 뭐야. 벌써 떠난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벌써 얼마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모였을 때 사진을 보니까 벌써 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삶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앞서가니 뒤서가니. 그게 무슨 얘기냐. 아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헛되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노숙자 생활하고 아무렇게나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좀 투자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특히 그렇잖아요. 집이 있어야 돼.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집보다 내가 오래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응? 그 구로구청 쪽에 그 옛날에 우리 그 친구들 살았던 집들이 있어요. 거기 다 무너지고 아파트가 그냥 야 거기 아파트는 비싸겠지 이 동네보다. 아파트가 그냥 얼마나 멋지게 세워졌는지 친구가 여기가 자기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지질이 못 살았을 때 명절 때 이렇게 친구네 집에 한번 가면요. 마침 친구 그 가족들 친척들까지 오면 그 단칸방에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상 하나 필 자리가 없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삶인데 다 허물어지고 거기 뭐 고급 아파트들이 쫙 섰다고. 그러면 그 집은 또 영원할 것이냐? 그것도 또 무너지는 거지. 실상은. 그러니까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뭐 귀한 집을 장만하고 좋죠. 이왕이면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애착, 곧 그 집에 대한 애착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요.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그냥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그 집을 줬지만 내가 이 집보다 오래 있을 것이냐? 과연 이 집의 주인이 나냐?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주인 될 것이 없어요. 그 소유가 그렇잖아요. 낙골당 가보세요. 낙골당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유골함들이 쭉 모셔져 있고 보면은 그 생전에 그 고인이 썼던 물건들이 거기 놓여져 있잖아요. 안경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뭐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없다니까. 내가 갖고 내 건 줄 알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게 전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문패를 안 달지만 옛날에는 문패를 달아 걸었어요. 문패. 예? 그게 문패 집에다가 대문에다 문패 거는 게 이게 꿈이야. 내 이름으로 된 이름 딱 해가지고 딱 문패 걸면 멋있잖아요. 예? 꿈이었는데 실상 그게 문패는 남아있는데 주인은 없어요. 그 문패의 주인은 없다고.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아담과 하와는 집이 있었을까요? 집이 없어요. 에덴 동산이 집이에요. 너무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뭐 구태여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몸을 숨기고 뭐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옷도 안 입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거처가 된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구중궁궐 그 요새 최고급 그 아파트를 뭐라고 얘기하더라? 펜트하우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그 최고급 빌라 최고급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지 않으면 그건 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공간이요. 나를 가둬두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공간이
내 인격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연예인들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뭐 누가 아무개가 뭐 부동산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뭐 얼마를 집을 짓고 뭐 누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거 막인 뉴스요. 그런데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100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뭐 조금 있다가 뭐 팔아서 뭐 얼마를 남기고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 삶이 어떻게 해? 예? 거기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땅에도요, 기득권자, 부자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경제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잘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들판에 광야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도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브랜드 좋은 거 입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만 따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오늘날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마치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살고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예요. 마귀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잠깐 사는 거예요. 진짜 난 육의 사람으로 다 만족한다?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눈 감았다 뜨면 벌써 사라진다니까 그 인생이. 내 친구들 보면서 느끼는 벌써 얼굴에 검버섯들이 막 있고 보니까 염색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염색을 해. 뭐 어떤 친구는 2주일에 한 번씩 염색을 하는데 머리가 막 너무 빨리 자라나니까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뭐 저기 어디 황학동 어디 가면은 뭐 머리 깎는데 6,000원 염색하는데 6,000원이래. 그래서 12,000원이면 머리 깎고 염색한대. 퇴직해가지고 연금이 한 달에 340 나온다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6,000원 주고 염색하고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그렇다니까. 아담과 하와는 집 없이 살다가 그게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 없이 살았어요. 집 없이 살 때가 축복이고 자기 물리적으로다가 애써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이 고향길을 떠나서 나그네 길을 갈 때 집을 떠나 20년 살았잖아요. 야곱이 그 첫날 길에서 이제 노숙을 했단 말이에요. 노숙을 했는데 꿈에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잠자리에서 깜짝 놀라서 깼단 말이에요.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내 본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기름을 부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것이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 집을 다 질 걸 생각하고 20년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20년 나그네 길에서 그 사람도 다 나름대로 집을 짓고 살았겠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난 돌아갈 집이 있다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돌아갈 집이 있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잖아요. 그 밑에 아들을 둘을 뒀어요. 가인과 아벨을 뒀어요. 근데 형제가 분쟁이 일어나서 뭐 일방적인 거지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한 거예요. 아버지의 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는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로 나타났다. 이게 어느 집안이나 기질이 내려와요. 기질이 내려온다니까. 승진들이 비슷해요. DNA가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우리는 원죄를 얘기한다면 원죄가 뭐냐면 아담이 저지른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거요. 사람들이 펄쩍 뛰지.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아담과 내가 무슨 사돈의 팔촌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있느냐? 그거는 네 생각이고 아담의 죄의 DNA가 오늘날 모든 인류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죄의 성품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고 살아요. 다 죄의 성품이 있다니까.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후손은 대를 이어서 태어날수록 다 그 죄가 물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됐던 어떤 그런 것들, 질병, 어떤 나쁜 어떤 기질 내려와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걸 끊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운명으로 알아들여. 우리 부모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승질이 또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다 똑같고 이렇게 받아들이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내 조상을 닮아서 육신적으로는 고질병도 있고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또 병을 이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무슨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문진하잖아요. 적잖아요. 그 부모 무슨 병이 있는가. 딱 그걸 체크한단 말이에요. 이어지니까. 그게 육신적인 삶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친구 하나가 그러더니까, 고대 구로병원에 3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용종을 떼어낸대. 아니, 그것도 무슨 규칙적으로 용종을 이렇게, 그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병으로다가 고생하시다 가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거야, 기질이. 이게 운명이구나.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구나. 육신적인 삶은.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육신적인 기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DNA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예수께서 다 멸망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을 다 끊어버려 주셨다고. 그 예수님을 나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아무리 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고 무슨 질병의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누구인지 믿는 자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무슨 활동하고 봉사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요. 내 개인 하나하나가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터에 부대가 나가는데 아무리 부대가 큰 부대고 무기가 좋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개개인이 형편없는데, 개개인이 훈련이 안 된 군대인데 그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우리 하나하나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하와의 그 자식 가인이 죄를 짓고 더 멀리 쫓겨났는데, 이 가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한 일이 뭐라고요? 성을 쌓다. 집을 졌다, 그 얘기요. 왜 가인이 집을 졌을까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나는 이제 스스로 내가 방어하고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성을 쌓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온 인류가 건축을 하고 성을 쌓고 집을 짓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는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요. 우리 착각한다니까. 그 유럽에 가면 그 교회 건물들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로 다 치솟은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알고 그 웅장한 건축물을 몇백 년에 걸쳐서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이미 불신앙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주님의 집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예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니까. 예수님이요, 아니할 만하다 집 지려고 맘먹으면 그 오병이어 그 기적을 베풀 때요, 남자들만 5,000명 모이고 뭐 여자까지 합치면 뭐 2만 명 3만 명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오병이어 기적 베풀면서 너희들 지금 내가 기적 베푸는 거 봤지? 그거 지금 바로 야 헌금 봉투 좀 빨리 좀 돌려라. 야 헌금 봉투 쫙 돌려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열을 바치면 내가 1,000을 갖다 준다. 1,000을 바치면 내가 수억을 갖다 준다. 믿고 나한테 헌금해라. 예수님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야. 그럼 예수님이 그 돈 갖고 아마 멋진 건축물을 세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 보세요. 우리 저쪽 동네도 보면은 이단들 건물 보면 뭐 무슨 뭐 어쩌, 이야 건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돈 걷어서 건물 줬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얘기를 하기를 꺼려하지. 왜? 있으면 건물 줘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집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은 일생을 집이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주의 집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 천국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집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삽니까? 집주인이 영원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라 해요. 우리 그 시골에 집 보면은 간혹 이게 빈집들 있잖아요. 주인이 죽거나 뭐 서울로 이사 가거나 뭐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사람이 안 살면 허물어져요. 그렇잖아요. 건축물이 이상해요. 아무리 잘 지어도요, 사람이 안 살면 무너져요. 아무리 형편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동안은 안 무너져요. 이것이 중요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생명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생명 있는 것이요. 근데 이 건물에 생명 있는 존재가 사라지면 이 건물 자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한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에 초청받은 우리 역시 그 집에서 영원하게 산다. 그 얘기요. 그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걸 알고 나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이 먹고 병들고 몸은 줄어들고 키도 줄어들어요. 저도 키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한 10cm 이상 줄어들었나 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영원한 집에 간다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아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의 좀 기백을 가지고 살아야지.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노년에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요. 너무 육신적으로 산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는 사도신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도신경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집에서 살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저기지, 그것이 복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를 불러서 얘기하기를 성도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보고 나그네 같대요. 행인 같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영혼의 삶이 있고 육체의 삶이 있어요. 영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거기에 투자하면서 사는 것이 영혼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혼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삶이 있어요. 육체의 삶. 그것은 뭐냐? 무너질 집에, 조금 있으면 무너질 집에 잠깐 머무는데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육체의 삶이다, 그 얘기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악착같이 이 땅에서 한번 좀 누려보자, 그런 삶이 있고요. 뭐 악착같이 뭐 누리고 안 누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지.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애들 막 공부하라 뭐하라 막 지지고 볶잖아. 부모님들이 왜 자식을 지지고 볶아요? 야, 너 지금 고생하면 좀 앞으로 미래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자식을 다구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요. 아이들한테는 야, 너 지금 현재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야. 너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고생해야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자기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 미래를 바라볼 줄 몰라. 이게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과한테는 야, 너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고생해야 돼. 젊어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게는 미래를 바라볼 줄 모르고 코앞에 있는 것만 갖고 씨름하고 산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냐, 그 얘기입니다. 무너지는 집에 잠깐 머무는 것에 왜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삽니까? 왜 속습니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에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일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법인 줄 알아요. 열심히 내고 끌어모으고 막 저거. 그 신문에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가 나서 봤는데 선조의 장남이 임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선조의 장남인데 너무 개망난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광해군 밑에 동생한테 왕위를 뺏기고 임해군은 왕이 못됐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왜군이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이 죽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임해군이라는 그 왕자가 피난 가면서 좋은 것은 다 챙겨 먹는 거예요. 뭐 사람이 됐던 뭐 물질이 됐던 뭐가 됐던 좋은 거는 다 뺏어 먹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통 고통이 아니지. 이거 왕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저 어디 함흥인가 어디에 그 임해군이 갔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임해군을 잡아다가 꽁꽁 묶어서 일본 외놈들한테 넘겨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 그 임해군하고 그 밑에 동생 순하군을 꽁꽁 묶어가지고 방에다가 포개놓고 일본 외장을 불렀어요. 누군지 갑자기 지금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그 유명한 일본의 외장인데 그 외장이 들어와서 보니까 조선의 왕자가 둘이 포개져 있단 말이야. 그 외장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 조선의 군왕의 자식을 이렇게까지 대우하면 되겠느냐? 오히려 일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백성들이 분노가 있어서
조선 백성이 조선 왕의 왕자를 묶어다가 일본군한테 넘겼다니까. 그걸 일본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뭐 써먹을 때가 있을까? 왕자를 포로로 잡았으니까 알고 보니까 조선 백성이 그렇게 지긋지긋 싫어하는 왕자인데 뭘 써먹을 때가 있겠어요. 결국 풀어줬지. 풀어줬어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도둑질하고 뭐 강도짓하고 똑같아요. 왕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상소가 올라오고 난리쳐서 임해군이 귀양을 갔대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지만 귀양을 보낸 거지. 잠깐 가서 좀 근신하고 좀 있으라 이놈아. 그렇고 이제 보냈는데 그 귀양지에서 보초 쓰는 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책임자가. 그 책임자 된 군인이 돌아와서 약을 먹였어. 독약을. 너 이거 먹고 죽어라. 왕자가 먹습니까? 안 먹지? 그래가지고 목 졸라 죽였대요. 오죽했으면 한 나라의 왕자를 일개 병사가 목을 졸라 죽였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육신의 삶의 말로요. 육신적인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맺히고 나는 이 정도 권한이 있으니까 난 한번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뭘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그 인생이 얼마나 지금 와서 보니까 비참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줄 안단 말이야. 아, 이렇게 살아야 돼. 권한이 있을 때 권한도 쓰고 능력 있을 때 돈도 받아먹고 이렇게 살아야 멋있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 그렇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일도 안 하고 뭐 해외로다가 뭐 나간다고 막 비판 막 하잖아요.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는 거야. 이럴 때 한번 대접도 좀 받아가면서 그게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 육신적인 삶은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잖아요. 뭐 전혀 관심이 없죠. 안타깝게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지혜로운 사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놓고 제가 본문 말씀을 설명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지혜롭냐면 다윗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국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굽실거립니다. 무엇 하나 이제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교만이요, 쾌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데 다 쓰기를 원하지 이걸 사용하기를 원한다니까. 근데 다윗은 그 성공한 다음에 찾아오는 교만과 쾌락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본문의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의 길이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2절 왕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교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쾌락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열심과 충성된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즉 다윗을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짓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공했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라고요? 사람이 성공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요. 자기가 성공하면요. 열이면 8, 9이요. 부모 묘지 멋지게 만들어요. 대부분이거든. 한번 주변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다 그래요. 응?
참 어리석은 거지. 따지고 보면 무지하게 어리석은 거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윗은 성공했는데 뭘 생각했다고요? 부모 묘지 멋있게 꾸미는 걸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받는 거예요. 그래, 야, 너 믿음이 좋다. 너 내 집을 세우려고 하지 마. 그 대신 내가 너의 집을, 네 인생의 집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세우겠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감사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2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윗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본 적도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한 적도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열심을 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으셨다니까요. 금주 말씀 보세요. 주보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의 터전 위에 우리를 세웠어요. 새로운 집으로 세웠어요.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세웠다니까요. 거기에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소중합니다. 건물의 기초석이 됩니다. 건물의 모든 위치를 결정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 그 얘기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내 집은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월이 허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집은 절대로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더 기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